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요새 이주영 목사님이 여전히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가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역시 설교는 뭐 이렇게 강의 설교하느냐 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이 뭔지가 너무 중요하다. 아가서를 하도 못 듣던 성경이고 또 청년들에게 또 호기심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잘 다뤄지지 않는 본문들을 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느끼는 또 다른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저는 이 아가서가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가 어려운 성경이긴 한데 이 성경 자체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거나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그냥 너무 어거지로 이렇게 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 전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성경 속에 있는 아가서에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로 환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연애 편지 남의 거 훔쳐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 귀한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아가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쉬르 하시림이라는 제목인데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가 뭐 애기 부르실 때 아가 부르는 그런 아가가 아니고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이 아가서가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 절기 때마다 아주 애용되어지는 책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누렁 이거 땅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이 유대인들은 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었고 그 구전으로 전달을 해서 암기로 다 전달되어진 이 책들입니다. 그때 이 아가서는 언제 쓰였냐? 6월절에 낭독을 했어요. 여러분 6월절은요 어떤 절기냐면 우리로 따지면 구정이에요. 구정. 제일 큰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큰 명절인 이 6월절 날 아가서를 읽었다라는 거예요. 왠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곳으로부터 끌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 백성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시면 훨씬 좋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 여성형이나 남성형이나 이거 바꾸는 거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랑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은 기본적으로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문자인 건 아시죠? 우수한 문자인데 한글은 남자, 여자, 중성 이걸 따라서 동사 변화가 하거나 명사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헬라어가 그렇게 변하고요, 러시아어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어가 굉장히 어려운 글씨 중에 하나, 그 문자 중에 하나인데 이 성경의 언어는 그 남자냐 여자냐 주어가 이거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기도 하고요, 명사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와 솔로몬은 남성형 그리고 술람미는 여성형
이렇게 연결되는 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신부로 그리고 죄송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합일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부여받은 새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요. 세상의 종말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메시아고 네가 내 신부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인간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걸 요구한다. 다 사입이에요. 예. JMS건 뭐 만민중학교건 내가 메시아다. 뭐 제가 읽어보니까 관심 있게 읽어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고 너는 더럽혀진 신부기 때문에 나랑 성적 관계를 해야지만 네가 정결해진다. 이 논리예요. 이거를 믿는다. 이건 뭐냐면 그 나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은 언제 일어난다?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종말에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사는 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언제 일어나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나잖아요. 그 이 땅에서는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사람과 영적인 관계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혹시나 누가 주변에 그런 거 권유하면요. 예수의 피, 나사렛 그리스도 명하노니 그거 하셔야 돼요. 그냥. 악한 막이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부관계는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셔서 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쁨을 여기서 미리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누리게.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고 희열이 있는가 이거를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예배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부부관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부부관계라는데 자 지금부터 뽀뽀 5초 그다음에 지금부터 손 3분 20초 잡고 그 다음에는 서로 안아주고 2분 20초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위에 상의부터 벗고 그 다음에 하의 탈의 그 다음에 그걸 명령으로 해갖고 시간 딱딱 정해서 그런 부부관계를 맺는다. 그 부부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냥 갑자기 밥 먹다가 눈이 마주쳐도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손잡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갑자기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손잡았는데 막 전기가 와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기쁨과 감격 그런 게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한국 교회는 예배 자체를 형식과 의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러기 원치 않습니다. 이 3부 예배가 이제 앞으로 계속 청년 예배로 바뀌어갈 겁니다. 이 바뀌어갈 때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여기 앉아 계실 때 익숙하지 않음이 분명히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찬양 자체도 익숙하지가 않고 또 우리 유빈 형제가 노래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는데 막 모르는 노래까지 해요. 모르는 노래까지. 물론 속은 똑똑하게 속똑똑이에요. 그냥 1등 신랑감입니다. 막 이렇게 막 노래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색하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제일 은혜되죠? 내게 강 같은 이거 해야지만 그래 여기가 교회지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연애하며 교제하며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거기서 하는 거지 누구랑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더 자유하고 기쁨이 있는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빛가수 공교회를 하늘문처럼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문에 가보시면 여러분 뭘 보시냐면 야 정말 자유하게 예배하는구나 이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 뭐 60대 어르신들이나 70대 노인분들까지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뻐서 뛰고 손을 흔들고 그게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여기다가 반짝이는 조명과 레이저만 달면 와 나이트클럽이래 이게. 그 나이트클럽에 가시면 여러분 그렇게 노신 격 있으시잖아요. 젊었을 때.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 저희 아내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보시면 거기에 막 음악 틀고 막 빵빵대고 막 여러 가지 막 사운드로 여러분 기쁘게 뛰시잖아요. 저는 어디는 가봤냐면 제가 가수 싸이 아시죠? 싸이. 싸이의 콘서트를 누가 공짜표를 줘가지고 갔었어요. 갔었는데요. 저는 그 놀란 게 뭐냐면 그 가수가 입에다가 물을 머금고 그걸 뿌리니까 그거 맞겠다고 막 사람 난리 열광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와, 그럼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나고 목사가 저게 맞냐? 더러워 죽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난리가 나겠죠. 근데 거기는 그거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연예인이 그렇게 좋은 거고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교회가 왜 안 재밌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가 너무 재밌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일전에 안산에 있는 그 개척하신 분 형님네 교회 갔더니 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면 교회 바로 밑에 층이 키즈 카페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주일날 집에를 안 간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린대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되는 사람 놀아라. 그리고 수요 예배 때나 금요일 할 때는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애들은 거기서 교사들하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키즈 카페가 있는 건물을 얻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저 그 키즈 카페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뭐 할까요? 게이트볼 뭐 이런 거 하시고 하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막 교회 안에 있어야죠. 교제도 나누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즐겁고 막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재직회 이후에 닭 한 마리를 먹으러 갑니다. 닭 한 마리 칼국수.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뉴가 안 기쁘세요? 다음에 저희가 우리 돈 많이 버시는 장로님 권사님 등장하셔가지고 한우로 풀로 딱 쏩니다. 이러면 다 가세요. 그날은. 어쨌든 그런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그런 관계성을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하여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속에서 그걸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 진짜 남녀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할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바로 윗절이 뭔지 아세요? 이 윗절이 뭐냐면 8절과 9절은 오랜만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여매고 열심히 뛰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신약 시대를 가도요 뛰는 것 자체가 하층민들이나 뛰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양반들 냉수 마시고 있으시고 비하도 막 천천히 걸어가는 게 양반의 미덕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의 왕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업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의 업무가 보통이었겠습니까? 그 업무를 다 제끼고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생기니까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어떤 관계냐면요 달려와갖고 막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죠 간절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는 남편이 부인과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문 팍 열고 밥 해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게 약간의 이게 오랫동안 사랑하다 보면 무례함이 조금 생겨요. 근데 이 지금 사랑은 막 불타는 사랑이에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 벽에 서가지고 창으로 딱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술람미 뭐하지 이렇게 보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눈이 마주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났으니까 우리 함께 나가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기쁨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집순이, 저도 집돌이, 그리고 저희 아들도 집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결혼한 이후에 산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저희 아들도 뭘 얘기해서 설득해가지고 어디 나가자 나갔다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제 됐어 집에 빨리 가자. 난 집이 제일 좋아.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만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 산책하는 기쁨이 모르는데 진짜 좋은 사람과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하시면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 또 여기 교회는 중랑천도 있고 또 여기 뭐가 있죠? 예, 당연천? 예, 당연철. 똥물이지만 어쨌든 거기 다니시면서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좋은 건데 더군다나 뭐까지 있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생각보다 되게 춥습니다. 예, 우리 생각하처럼 막 열대지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되게 춥고요. 여름에는요 폭염과 소나기와 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왜냐면 우리는 보통 여기 이거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겨울 지나고 비가 그치고 이러면은 봄이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봄 날씨가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초여름이에요. 여기는. 초여름이 되면은 뭐가 시작되냐면 파릇파릇 새싹이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이스라엘은 황무지 같은데 거기에 비가 한번 오고 나잖아요. 며칠 지나면 거기가 초록색깔 들판으로 바뀌어 있어요. 초여름이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는 굉장히 그 보기 쉽고 흉했던 곳이 새롭게 피어나는 거죠. 그때를 맞춰가지고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를 같이 걷자 그러면은 물론 좋음도 있겠지만 이게 분위기는 별로 안 살겠죠. 근데 이제 그때를 맞춰가지고 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까 우리 손잡고 한번 걸어보자. 일어나 함께 가지 않을래? 그리고 끌고 나오니까 막 파릇파릇 막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함으로 싹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싹이 틉니다. 싹이. 또 이거 저희 개인기를 보여드렸는데 저희 둘째가 싹트네를 엄청 잘합니다. 예, 제가 딸바본 거 인정하시고 그냥. 예. 이 싹이 딱 트기 시작하면서 그 싹이 틈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는 그 출발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그때는요 뭐가 좋냐면 예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광신도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걸 믿냐고 얘기를 하지만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거로 대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배의 영광과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다른 것도 대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먹는 거는요. 뭐 삼겹살을 먹고 싶었는데 삼겹살이 먹을 환경이 안 돼서 돼지 김치찜을 먹었다. 돼지고기 먹는 걸로 만족이 돼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막 술 마시고 싶은 사람도 우유를 막 한껏 마셔갖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 사라져요. 이 세상 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명예로도 채울 수 있고 명예가 없으면 권력으로도 채울 수 있고 모든 것이 대체가 되면 그 대체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오셔가지고 우리 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막 유리알처럼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면서 창살로 이렇게 보시다가 눈 마주치니까 아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는데 나랑 같이 걷지 않을래? 나와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폭력이나 뭐 힘으로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스토커라고. 이게 맞아요. 우리를 포기를 안 하세요. 내가 아무리 싫다 해도 내가 아무리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갈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오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둘기는 헤브리어로 요나예요. 요나. 예, 발음이. 요나가 요나 선지자가 비둘기란 뜻입니다. 이 비둘기는 어떤 것의 대명사냐면 온유함 그리고 평화, 순결 이런 거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독수리 같은 이런 멋진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순결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짐승만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들은요 강한 동물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사자나 호랑이 이런 걸 못 드려요. 제물로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그죠? 새 이런 것들로 연약한 염소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짐승들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희 둘째가 잠투정을 하는데 잠투정이 뭐냐면 아빠를 찾는 거예요. 아빠를.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첫째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지가 잠이 오다가도 아빠가 옆에 놓으면 절로 가래요. 예. 그리고 엄마는 오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첫째 침대에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래요. 그렇게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던 제가 둘째로 하여금 그 만족을 누리는 거야. 아빠만 오래요. 엄마 필요 없어요. 아빠만 오래요. 여러분 그때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 찾으면 하나님 귀찮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여 부르실 때요 진짜 목청껏 부르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라는 다 알죠. 우리가 그냥 속으로 주여 해도 다 알아요. 듣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찬이가 아빠 할 때 하고요.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제가 달려가는 그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애교 부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도 애교 안 부르시고 어디서 부르실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세요. 주님 앞에. 예. 아까도 우리 민현 집사가 뭘 이렇게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뭐야? 그러더라고요. 연애를 안 해봐갖고 애교가 없어서 그래요. 왜요 목사님 이게 아니고 뭐야?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데? 그랬더니 찬양 콘티 하면서 멘트 쓰고 있대요. 그 대단한 거라고. 그 제가 못 쓰다가 궁금해서 갔더니 뭐야? 그리고 아유 쟤 멀었어요. 아직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가 옆에 왔는데 뭐야? 그리고 누가 거기 옆에 붙어 있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애교 떠는 거야. 하나님 나 왔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혼자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되면요, 문 딱 열고 아빠 저 왔어요. 그리고 저 또 문 닫아요. 왜냐, 저 하나님 듣고 계시다고 믿어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분이 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걸 저 그분이 듣는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독립적이고 너무 자신이 스스로를 뭔가 다 하려는 자녀는 뭔가 부모님하고의 끈끈한 정이 없어요. 네. 물론 독립적인 걸 칭찬할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막 좋으려면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어머니의 음식을 먹으면서 컸기 때문에 제가 맛을 낼 줄 알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배운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맛을 내면 되겠구나 이게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또 피곤하시니까 혀가 이제 좀 둔해지셔가지고 음식이 자꾸 짜져요. 예, 옛날에 그 맛이 잘 안 나오세요. 그런데도 저는요,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항상 얘기해요. 물론 집에 오면 제가 다시 수술을 합니다. 예, 수술을 하지만 엄마 음식 최고라고 얘기해요. 왜냐, 사람은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정말 그게, 아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구나.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짐을 자신이 들어야 된다라는 이상한 책임감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과부처럼 꼭 짐을 이렇게 메고 지고 자기가 다 해요. 그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아 괜찮대요. 전 남자인데 제가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그게 제가 우리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인데 안 맡겨요 그거를. 왜 그러는데 자기가 그걸 계속 해와서 그런데요. 맡기라고 좀. 진짜 맡길까 좀 겁이 나지만, 하여간 그 맡기는 것을 통하여서 아 이 사람이 날 필요로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내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 찾으세요. 우리가요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요, 그 인식 속에서 은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이들은 집에 엄마 아빠가 있다라는 걸 알면 그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안도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첫째를 방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전에 저희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혼자 잃어버려갖고 찾아다녔던 거,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서 좀 늦게 분리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분리 속에 이 아이가 이제 뭘 하냐면, 아 안방에 엄마 아빠가 있지라는 자기에게 확신이 드니까 작은 방에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눈에 엄마 아빠가 24시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와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제는 요새는 갔다 오래요. 밖에 혼자 있을 수 있대요. 근데 금방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신뢰감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 이런 겁니다. 매일 막 하나님 찾고 막 기도하면서 24시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밥도 먹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죠. 다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24시간 하려면 여러분 일 다 그만두고 그냥 그것만 해야 돼요. 목회도 하면 안 돼요.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성경 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그거 못해요. 그 동행은 그런 실제적 동행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식적 동행이에요.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이 두 연인이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만나면 더 좋고 헤어져도 그리워하면서 좋은 거예요. 헤어져도 있는 거예요, 내 옆에.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라고 하면 비둘기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하고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실제로 이 그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3절 볼게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도 무화과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나오죠. 자, 무화과 나무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갱생, 그죠? 재활 이런 뜻이었죠. 이 포도나무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포도주예요. 첫 번째 포도주고 마지막 사역도 포도주예요. 최후의 만찬도 포도주로 마무리하시고 시작도 포도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악과는 무화과 나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이 이건 성경 안 써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 벗은 거를 알고 뭘로 이 가리 팬티를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무화과 나무일 것이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포도 아시죠? 포도 하나의 그 줄기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가지가 퍼져가지고 알알이 맺히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생명의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자체가 생명력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포도가.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그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 이 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이러한 풍성함과 아름다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난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은혜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 좋은 것도요, 정말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정말 너무 힘들고요, 정말 힘든 것도요,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기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멋지고 좋은 남자가 같이 야근한다? 그 야근이 힘들까요? 예를 들어 BTS의 지민이가 같이 야근하는 거예요.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밤새 야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번이 박미영 집사 걸린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그죠? 일은 못하죠. 일은 못하지만 갈 거야, 안 갈 거야, 병원에? 가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야근을 송기호하고 해야 된다? 그럼 병원 폭파시켜야죠. 항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떻게 근무 시간 초과다? 얘기하면서 항의해야죠. 그리고 이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방식 가운데 우리가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했냐가 훨씬 중요해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군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가면요, 이거 되게 기뻐요.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 지옥이에요. 이렇게 힘든 교회가 없고요, 이렇게 심각한 교회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감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공허가 생겨요, 자꾸. 여러분, 우리 이거 여실없이 확인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다면 부자들은 자살하면 안 돼요. 돈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그 자리 가고 싶어서 부러워했고 그거 갖고 싶어서 부러워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게임 업체를 이루었던 사람이 쓸쓸히 미국에서 혼자 자살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아시잖아요. 꽃 같은 나이에. 여러분 거울 보세요. 그 얼굴로 사는데 그 얼굴로 죽었다니까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 인생에는 이 세상의 환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삶이 풍성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풍성함이 그곳으로부터 오기를 소망합니다. 뭐 돈 있고 새 차 사고 뭐 좋은 것 때문에 기쁜 거 잠깐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차가 갖고 싶었을 때 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으니까요, 너무 좋았고 그 차 하루 잤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혹시 누가 긁진 않았을까? 제가요, 밤에 그 아파트에서 자고 나와가지고 차를 탈 때는요, 반드시 차를 한 바퀴 돌면서 어디 상한 데가 없나 반드시 체크하고요, 어디 모르는 데 갖다 세워놓을 때 옆에 차가 뭔지 찍어놓고 한 바퀴 돌려서 기스는 데 있나 없나 확인 다 했어요. 지금은요, 누가 긁어도 됐어, 그냥. 여기 긁혔네? 아유, 그랬나 보다. 그냥 지나가요. 이 세상의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있는데 그 감동이 오지 않을 때예요. 감격이 오지 않을 때예요. 저 제일 괴로워요, 그때가. 제가 목회를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글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괴로워 죽겠어요, 진짜. 저는 그 갭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목사로 은퇴하려면 이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적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저는 항상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애칭이에요, 애칭. 내가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데 이 칭찬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면서 애칭으로 부르는 관계가 뭐 때문에 무너지느냐? 자, 보니까 15절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 여우는 슈알이라고 부릅니다. 슈알. 이 뜻이 뭐냐? 머리가 텅 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우리하고 이미지 다르죠. 우리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애들을 여우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여우 그러면 이 여우는
이게 머리가 텅 비어갖고 파괴자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스겔 13장 4절 5절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누굴 얘기하냐면 헤롯 왕 있죠.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얘기해요. 저 여우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우는 일단 머리가 텅 빈 이런 이미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경작할 때 포도원 안으로 다른 포도원의 가시를 해치는 짐승들이나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담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담을 어떻게 쌓냐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돌들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담을 만드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담을 쌌어요. 뭐 시멘트 공법을 바른 게 아니라 돌을 그냥 쌌어요. 돌을. 그러다 보니까 이 돌에는 뭐가 살기 쉽냐면 설치류, 쥐 같은 이런 설치류의 동물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우는 이런 설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 담에 있는 밑에 구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설치 잡아먹어요. 그런데 계속 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평한 바닥에 쌓아놨던 돌담이 그 여우가 파낸 그 기울음 때문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그 무너진 곳을 통해서 많은 들짐승들이 지나들고 사람들이 지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포도원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저희 그 어머니네 교회는 그 복숭아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농장. 이 복숭아 농장을 이렇게 재배할 때 제가 이제 몰랐을 때 거기 전체 마스터 책임지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복숭아를 먹고 싶은 만큼 따먹으래요. 집에 가져가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 먹으라. 이제 저랑 걔 친하셔가지고 장난치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복숭아를 이렇게 쭉 보며 다녔어요. 큰 거를 먹고 싶어갖고. 근데 복숭아는 여담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 복숭아는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높아요. 귤은 작으면 작을수록 비싸요. 반대입니다. 근데 이 복숭아는 4.5kg가 무조건 한 박스예요. 그래서 4.5kg에 몇 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0개에서 12개가 제일 비싼 상품인데, 전체 농사를 지잖아요. 그럼 그 해에 딱 한 박스가 6개짜리가 나와요. 그 이모는 큰 거예요. 진짜 큰 거예요. 호박만하게. 그런 걸 좀 찾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엄청 혼났어요. 이유가 뭐냐? 복숭아는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럼 그 만진 자리가 물러버려요. 예. 그래 만지면 무조건 따야 돼요. 그래 남의 복숭아 농사를 망치고 있다 그러면 다 긁고 다니면 돼요, 그냥. 예. 그럼 다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만한 복숭아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6살짜리 중에 하나. 예, 감동입니다. 감동, 진짜. 야, 이렇게 수박까지는 좀 과장이고요. 자몽만하다 그래야 되나? 예, 메론만한 복숭아 있어요, 진짜로. 예, 그런 거 먹은 기억이 있는데, 이 담이 무너지고 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재배철이 되면요, 추수철이 되면 그 농장을요 철망으로 다 막아놓고 자동차 못 들어오게 하고요, 철저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를요 하루 아침에 밤새도록 따서 도망가는 도둑질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필요하고 그 자물쇠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못 오게 막는 뭐 허수아비 이런 거 다 필요해요. 만지면 딸랑딸랑 소리 나는. 왜냐? 도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뭘로 무너지느냐? 여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포도원이 다 무너져 버려요. 포도원이 쓸모없는 밭이 되어버리고 그해 추수를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우가 어떤 여우냐? 보니까 작은 여우예요. 작은 여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문제는 아닌데 작은 문제가 조금씩 이 세상과의 경계선을 통해서 나의 포도원을 지키고 있고 나의 포도원이 보호되고 있는 그것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짓고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들, 이게 뭐냐? 작은 여우라는 건 뭐냐면 이제 파괴자가 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리 이 여우를 잡자. 그래야 네 포도원이 무너지지 않으니. 왜냐? 지금 여인 아시지만 자기 어머니들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복 오빠들이죠. 이복 오빠들에 의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포도원 농사. 그 농사 짓는 농사를 망치지 않으려면 이 작은 여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무너질 수 있는 그거는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거 담이 무너지면 갑자기 그렇게 뭐가 와가지고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갑자기 나라가 교회를 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건 없고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울타리의 무너짐이 어느 한 곳에서
조금 무너졌을 때 그 틈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 허술한 구멍이 된다는 거예요. 구멍. 이거를 없애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교회의 관계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성각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희 남녀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작은 문제일 때 빨리빨리 얘기해 해결해야 돼요. 여보, 나 이런 게 좀 불편해. 나 이런 게 좀 힘들어. 그리고 야, 난 이런 게 좀 어려워. 말을 해야지. 그 여우가 자꾸 크잖아요. 그 여우가 크면은 여러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파괴자가 됩니다. 예, 반드시 파괴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남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남자는 그냥 여자가 항상 똑같은 줄 알아요. 그냥 자기 패턴에 맞춰져 있으면. 그런데 여자는 이미 헤어지라는 얘기를 할 때는 헤어질 생각을 6개월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뭐냐, 작은 여우가 계속 큰 거예요. 계속. 팍 폭발할 때는 누군가 상대가 안 그러던 사람이 확 폭발할 때는요, 계속 여우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로바로 여우 사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우 사냥을 바로바로 해야지만 절대 담이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보호될 수 있는데, 그 섭섭하고 힘든 문제들을 얘기 안 하고 있다 보니 그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면요, 하나님께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안 힘든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야지. 안 힘든 척하고 계속 꾸역꾸역 버티다가 나중에는 내가 1년을 버텼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게 뭐예요? 상대는 아무도 모르고. 절대요, 남자는요 말하자는 모르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솔직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면 도와달라고, 아니, 마음이 어려우면 어렵다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우 사냥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불 때면 돼요. 불. 여우굴에다 놓고요 막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이 여우굴로 연기가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구리도 여우고 다 그 굴에 기어 나옵니다. 그때 잡는 거예요. 불은 뭘로 떼느냐? 기도로 떼야죠. 기도하면서 불을 떼갖고 내 영혼에 있는 여우굴들에 막 연기를 갖다 막 밀어 넣으세요. 영광의 연기를. 그러면 그 구석구석에 있던 여우들이 깽깽 하면 다 튀어나와요. 그때 싸그리 잡아버려요. 그때. 그게 바로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지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에덴 동산.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괴하는 존재들을 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여우가 빨리 잡혀야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회의 영적 보호를, 자기 자신의 영적 보호를, 또 부부간의 관계를, 연인 간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